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라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다른 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을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영역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갓으로, 그리고 이 재물은 머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게 되면 맘모나에서 나온 게 이제 머니라는 단어인데요. 맘모나는 부나 부유, 재력,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맘모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돈을 지칭하고 있는 맘모나라는 우상, 그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실까 한 것은, 제가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창조되고 만물이 지어진 이후에 크게 시간을 나누어 보면 세 단계의 시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세 단계의 시간 가운데 두 번째 단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나눠진 단계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신 아담과 하와의 시간,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자기의 수명대로 살아가다가 개인적으로 천국을 가든지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그 때까지의 시간. 세 번째는 재림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런 시간, 세 가지의 시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시간인 에덴 동산에서는 이 돈이나 화폐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살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때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나 카드나 또 동산이나 부동산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유혹되기 쉽고 또 탐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이 맘모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우리 처소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또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입을 옷도, 어떤 차가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내든지 유학을 보내든지, 그런 것도 다 우리 자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니까요. 근데 단지 그 두 번째 시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생명을 걸고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복이자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신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혹은 매년 동안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욕심이 많은 나라들 혹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곳에서는 음식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정과 노력을 들이며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눠준다면 모든 인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물질과 이 재정, 돈이 차지하는 것은 모든 분야라고 일컬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은행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재정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스포츠 선수가 운동을 해서 메달을 따는 이유도, 또 예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저변에 재정을 얻는 소득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거나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맘모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정을 주세요. 이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인 영적 성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혹은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살 때에도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삶을 다할 때까지 부어주셨다는 거죠. 단지 영적인 성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순종하며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계속해서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공급하시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시편 105편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떡과 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시냐면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사냥할 것도 없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양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매일마다 주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좀 한 달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치 양식, 한 달치 재정을 주셔서 풍성하게 쌓아놓고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마다 매일 먹을 만한 양식밖에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매일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처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걱정과 염려를 하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그 헌신을 받아서 하루하루 그냥 이어가는,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 세겔은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원이에요. 원. 1,000원, 10,000원 할 때 그 원이고 달러
그러니까 1달러, 2달러 하는 거는 또 데나리온, 또 그 로마의 돈을 사용했었죠. 근데 이 세 개를 성전세를 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반세계씩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재정을 돈을 주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베드로 어부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돈꾀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모임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았으니 그 모임에 있는 돈을 우리를 위해서 지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나요? 근데 고기를 어떤 고기를 잡을 줄 알겠습니까? 붕어, 잉어, 뭐 다랑어 어떤 고기를 잡을 줄 알겠어요? 낚싯대를 던져서 잡는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그 입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세겔을 주시는 방법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수고하여 농사하여 열매를 얻어먹고 수고하고 일하여 한 달에 월급을 받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그것도 지금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기적의 통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을 줄 알고 주님께서 한 세겔을 거기 들어있는 고기를 알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모든 것을 아시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이외에 뛰어넘는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돈 한 세겔을 어떻게 얻을까라고 걱정하는 염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이 바뀌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단계들을 테스트하고 또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무엇이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5만 원이면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이면 일당이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모금을 해서 혹은 돈을 벌어서 그 떡을 사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선교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3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치킨이 5마리밖에 없어요. 주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는 그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들에게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계산법이나 생각하시는 공급의 통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 뜻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한 단계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고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난 정말로 잘 순종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풍성케 하실 거야 라고 주님께 뜻에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가 왕도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살찐 짐승들을 사로잡아 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많은 돈이 되는 것들은 다 가져오는 거죠. 아가 왕도 사로잡아 와요. 아가 왕을 백성들 앞에 자기가
사울 왕이 그 아각 왕의 목 위에 발을 얹고 내가 너희들의 대적들을 이렇게 하였다 라고 하면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온 것은 자기의 명예욕이요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사울 왕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욕심, 그 많은 소와 양, 살찐 것들을 놓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억, 수천억, 수백억이 되는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아실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다라는 건데 이 사람도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 왕이 불렀을 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귀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3번이나 때리다가 나귀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놀라지 않고 나귀와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않았잖아요. 발람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하급 관리들을 보내고 돈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중급 관리들을 보내고 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최고 높은 관리들을 보내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주하면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몇천억, 몇백억이 생긴다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는 방법은 없을까? 불의의 삭새 길로 발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제사를 지내고 많은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발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전에 먼저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저 적들을 치러 갈까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머물면 살아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리를 피할까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사울 왕과 발람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것이 크게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보다 많은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찾고 듣고 순종하는 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보약이나 산삼이나 영양제를 사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좋아집니다. 돈으로 뱀의 독약이나 청산가리나 쥐약을 사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만모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내 탐심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과 만모냐의 뜻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만모나를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재산이 많은 분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물쇠에 자물쇠, 금고에 금고를 더해서 더 주게 되고 그거보다 더하면 은행의 안전금고, 우리나라 안전금고로 안심하지 못하면 외국의 안전금고에다 돈을 쌓아둡니다. 쌓아두고 혹시라도 자신을 찾아오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려고 온 게 아닌가,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멀리합니다. 왜?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니까,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계산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떠났는데 나는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없는 것을 걱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 만모나는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잠을 못 이루고 멸망의 길을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또 복권이나 또 뭐 스포츠볼 복권이나 외국에서도 복권이 당첨되는 사람의 85%에서 90% 이상이 가정이 깨지고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일 것 같은데 복이 아니라 탐심을 가져다 주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서로 가족끼리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더 고생했는데 왜 아내에게 더 많이 줘야 되지? 내 자식들은 이 정도만 줘도 되지 않아?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허락하셔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이가 없거나 소화 능력이 없거나 몸이 아프면 진수성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과 염려에 따라서 근심으로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루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밥을 지으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밥을 지으려면 쌀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쌀을 씻는 게 수돗물에 씻는 것과 정수기에 씻는 것과 또 생수에 씻는 것과 또 비눗물에 씻는 것은 맛이 다르죠. 그리고 그 밥을 안칠 때 가스불에 안치느냐 장작불에 안치느냐 혹은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풍로라고 기름을 넣어서 떼는 그 골로나 연탄불에 안치느냐 어떤 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밥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쌀이냐도 중요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냥 있는 여태까지 그 기도들을 외우듯이 하는 것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역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밥을 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기도할지 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할지 또 응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응답의 뒤까지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할 텐데요.